자, 여러분, 오늘 이제 3일째인데요. 3일째인데 우리가 이번 주간에 제자됨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제자 된다는 것의 첫날한 거예요. 첫날한 거. 첫날한 거의 핵심은 뭐였냐면, 우리가 어려운 말이지만 이 단어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간헐성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간헐적이지 않다. 비간헐성. 제자는 한번 이렇게 주님을 찾았다가 또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가 다시 주님을 찾아오는 이런 간헐적 특성이 아니라 비간헐적 상태를 의미한다. 즉,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의 말씀. 머물다, 거하다, 있다, 존재하다, 살다, 다 같은 단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 비간헐성,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번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들이 비간헐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개근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특송한 다락방 지금 어디 있는지 봤더니 안 보이네. 첫날 특송했던 분들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저쪽 다락방은 많이 전멸했어요. 지금 리더도 안 나왔어요. 리더도. 그러니까 우리 그 교육자님들은 오늘 좀 그 권면을 심하게 좀 하십시오. 그래서 흔들어서 깨워야 될 상황이고, 그러니까 비간헐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두 번째, 어제 우리가 한 것은 제자의 그 마음 속에서 정말 기둥이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신망애, 믿음, 소망, 사랑이었다. 그래서 믿음은 인식에 기반하고 있는데, 그 인식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떠한 상황에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에서, 그 인식 하에서 삶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을 신실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내가 다 안다고 해서 단죄하고 단정하는 그러한 인식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손바닥만한큼 알 거 아니에요? 손바닥만한큼 아는 걸 가지고 다 안다고 자만해서 단정하고 단죄하고 그러면서 그 닫힌 상태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실한 신뢰에 위에서 세상 만물과 만사를 접하고 받아들이는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은 뭐라고 했습니까? 소망은 기억과 관련됐는데, 이 기억은 어떤 기억이냐? 세상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 기억,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작용한다.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취할 수 있는 소비적 선택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자라고자 하는 그 의지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제자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존재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남은 시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나눴던 말씀들을 새길 필요가 있어요. 새길 필요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용서예요. 용서. 제자됨에 있어서 제자로서의 삶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용서다. 용서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전혀 용서하고 관련 없는 본문인 것 같이 보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주신다. 그 본문이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말이 뭐냐면 9절이에요. 9절인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안 윌리엄스는 이 말씀을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마태복음 6장 9절로 11절에 있는 주기도문과 연결시켰어요. 그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구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는 간구가 네 번째 간구가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로안 윌리엄스는 여기 구하는 것 이것을 일용할 양식과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우리가 구할 때 주시는데 그 일용할 양식이 뭐냐? 그래서 일용할 양식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옆에 있으니까 마태복음 6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1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했거든요. 이거 데일리 브레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내가 매일매일 먹을 양식, 떡 이걸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성경책 나나주에 보면 일용할 양식에 주석이 붙어 있어요. 일용할 양식에 주석이 뭐라고 붙어 있어요? 내일 양식을. 그렇지, 내일 양식을.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을 왜 내일 양식이라고 했냐면 이 로안 윌리엄스가 이것에 대해서 주석을 했는데 이것은 419년까지 살았던 히에로니무스, 소위 얘기하는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주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제롬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불가타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와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이 제롬이라는 사람은 일평생 자기 동굴에서 히브리 성경하고 구약의 히브리 성경하고 그리스 성경을 대조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번역을 해서 라틴어 성경을 완역한 사람이다. 전설에 의하면 이 제롬이 하도 공부해서 이 성경 번역을 하니까 이 늑대 이리 같은 들짐승도 와서 제롬하고 친구를 먹었다. 그렇게 할 정도로 골몰한 사람이에요. 공부에 오직 전념한 사람이에요. 이 히에로모니스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히에로모니스가 이 일용할 양식 이게 에피우시오스라는 말이에요. 에피우시오스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에피는 뛰어넘는다 그 뜻이거든요. 우시오스라는 것은 현재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를 뛰어넘는 이라는 거예요. 현재를 뛰어넘는. 그래서 이거를 대부분은 일용할 양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제롬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나나주에 지금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에다 나나주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내일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뒤에 있는 구절과 연관돼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내일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롬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주시는 희망의 내일,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양식으로 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본 겁니다. 매우 깊지요. 그래서 매우 깊지만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 빵, 떡 이것만이 아니라 내일을 여는 양식, 내일 양식.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맥락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들여다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7페이지에 보면 그런 의미에서 용서는 뭐냐? 용서는 거기 첫 줄에 보면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용서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용서하지 않고 사람을 미워할 때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저건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해서 아예 그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는 뭐냐? 다른 사람의 뭐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존엄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일방적으로 어떠한 권한을 베푸는 사람이 아님을 인식하고, 용서라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용서는 내가 저 사람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줄래, 용서해 주겠어 라고 하고 내가 일방적으로 100% 저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용서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다. 베푸는 사람이 아님을 인식하고 내가 용서하는 사람과 더불어 나 역시 용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100달란트 탕감해 주기도 하지만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거죠. 이해되시죠? 내가 100달란트를 탕감해 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세요. 상대방의 인격적 존엄성을 존중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간됨,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존귀한 자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간됨이라는 진리를 공유하는 것이며 진리가 베푸는 양식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용서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용서를 우리가 구하고 용서를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진리의 양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나누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 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지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진리를 존중해 주어 서로 양식을 먹여줍니다. 그러니까 제롬이 내일의 양식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사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있어서 내일의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라는 맥락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자, 밑에 계속 더 보겠습니다. 용서는 서로 간에 생명의 양식과 진리의 양식을 주고받는 일입니다. 여기 생명의 양식과 진리의 양식에다가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서로 간에 생명의 양식과 진리의 양식을 서로 주고받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용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밑에 굵은 글씨로 표시했습니다.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용서는 상대방의 인간성에 해를 끼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혹은 내가 그 사람에게 인간성에다 해를 끼친 거거든요. 상처를 준 거란 말이에요. 해를 끼친 것인데 그 해를 끼치고 그 존엄성을 부정했던 사람들이 이제 서로 양식을 먹여주고 상대방의 존엄성을 키워주는 관계로 회복되게 해주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는 내가 저 사람의 인간성에 해를 끼쳤거나 저 사람의 존엄성에 해를 끼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내 인간성에 해를 끼쳤거나 내 존엄성에 해를 끼쳤는 그 관계에서, 그래서 서로 단절되어지고 서로 미워하는 관계인데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서로의 양식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어제 잠깐 논산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어제 방문했는데 제가 지금 이제 노회장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노회장을 잘 감당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정기 노회가 이제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노회장을 내려놓게 되는데 논산에 있는 한 교회가 한 50명 되는 교회였는데 교인들 30명이 이렇게 나갔어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이 척이 져가지고 도저히 교회가 작년 2021년 5월부터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정말 어려운 지경 파국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담임 목사님 또 그 교회 남아있는 교인들 그리고 나간 교인들 이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이제 같이 면담을 했거든요. 만나서 임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여장로님도 같이 가셨는데 우리 여동 장로님이 노예 회계셔서 같이 가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얘기가 뭐냐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너무 많이 상처를 입어서 회복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 교회가 100년이 넘는 교회예요. 그냥 있는 교회가 아니라 100년이 넘는 교회거든요. 역사가 100년이 넘는 교회인데 교회가 그렇게 돼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로 너무 많이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어제는 그래서 얘기를 듣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인간성에 해를 끼치거나 존엄성에 해를 끼치는 그러한 관계에서 서로 양식을 먹여주는, 이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기도 하지만 이 양식이 무슨 양식이라고 했습니까? 내일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내일을 여는 양식이에요. 이 양식이 내일을 있게 하는 양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 없으면 굶잖아요. 그런데 내일의 양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내일이 없는 거예요. 영적 내일, 영적 미래, 영적 희망, 이게 없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속엔 커다란 이런 위험성을 안고 사는 것이다. 두 번째 보십시다. 두 번째가 아니라 맨 밑에서 두 번째 안 읽었죠. 용서를, 그래서 밑에 두 번째 7페이지 밑에 두 번째,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는 권리인 양 생각하는 것은 용서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포인트를 얘기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 용서는 서로 인간성을 존중하고 서로 진리 양식을 나누는 것이다. 서로에게 먹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이나 용서받는 사람이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게 한 사람이 베풀 수 있는 일방적 권리가 아니다. 일방적 권리가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용서는 하나님을 닮는 행위다. 여기서 로안 윌리엄스가 또 어려운 말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무력함이라는 뜻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의 행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당신의 권능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에 속하는 뭐다? 무력함이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력함으로 용서하셨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본성상 우리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이거를 로안 윌리엄스는
무력함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호세아 11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이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대명사죠. 다른 말이죠. 에브라임이 요셉의 장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이스라엘이 잘못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셔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에서 불붙듯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어떻게 해서 그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 불붙듯 해서 저거 어떻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불붙는 내가 불붙듯 하도다, 나의 긍휼이. 그리고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세 번째 줄,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사람은 때로 용서 못할 수 있고 때로 돌아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용서.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말씀에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함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이것을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것을 로안 윌리엄스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 무력함이라고. 우리를 용서하실 수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무력하심. 그래서 이 제자는 하나님의 이 무력하심을 담는 사람이다. 잘못하면, 잘못해서 용서를 구하면 나는 너 얼굴 안 봐, 나는 너 평생 용서 못해, 이게 아니라 70번이라도 7번씩 잘못했다고 와서 얘기하면 용서해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담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 그냥 새벽 예배를 그냥 의무 방어전 치르듯이 새벽 예배를 우리가 치를 게 아니라, 새벽 예배 우리가 할 게 아니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거든요.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살다 보면 때도 묻고 또 더러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금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 자신들이잖아요. 그렇게 연약하잖아요. 일평생 예수 믿고 끝까지 막 한 점에 실수도 없이 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중간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지고 그러는데,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가 제자 되어서 사는 것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까지 맺혀서 누구 용서하지 못했다면 최소한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맺혀있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름 불러서 최소한 기도할 수 있는 계기,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값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용서하는 것만 아니라 용서를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게 필요하다. 용서받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죠. 용서의 말 없이 나는 살 수 없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잘못했는데 돌아서서 그거 없는 것처럼 하면서 내가 살아갈 때 내 마음은 편하냐는 거예요. 내 영혼이 편하냐. 하나님 아시고 그 사람 알고 나도 아는데, 하나님 아시고 그 사람도 알고 나도 아는데 내가 그거 용서받는 말 없이 돌아서가지고 아닌 것처럼 없는 것처럼 살 때 우리 영혼이 편하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용서의 말 없이 나는 살 수 없으며, 또 내가 해친 사람의 치유 없이, 내가 잘못한 사람의 치유 없이 나 자신이 되는 사명도 완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든 용서받는 사람이든
거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과거를 뚝 떼어버리고 홀로 미래를 맞아들일 힘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내일의 양식이 안 주어지니까. 자, 양쪽 사람 모두 수많은 어둠과 상처로 얼룩진 자신의 과거가 이제 치유될 필요가 있으며, 아멘. 자, 양쪽 사람 모두 같이 읽겠습니다. 양쪽 사람 시작. 양쪽 사람 모두 수많은 어둠과 상처로 얼룩진 자신의 과거가 이제 치유될 필요가 있으며, 아멘. 치유될 필요가 있으며, 아멘. 이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지식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신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걸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럴 때야, 밑에서 두 번째, 그럴 때야 서로 함께하며 상대방의 도움을 힘입어 좀 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 자신들, 주님, 내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맺혀 있는 거 내가 내 마음속에서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정말 오늘의 양식만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도 저에게 주어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 아들이 돌을 달라는데 생선을 주실 분이 아니고,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실 분이 아니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시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찬송가 없지만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 찬송을 같이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